누가복음 14장 27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분이시다.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이 지구와 그 위에서 사는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을까?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심입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은 다 아들을 위하여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가? 왜 이 천지 만물을 시작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10절로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늘에서 뜻이 이미 이룬 것 같이, 이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이미 뜻을 결정하셨다. 이걸 원결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원결정. 이는 변경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늘에서 뜻을 이미 결정하셨는데 그 뜻을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하신 말씀이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함이고 내가 말하는 것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믿는,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자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보내신 자의 그 의도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중에 가장 근본, 정말 하나만 딱 꼽으라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뭐 승진하는 것도 좋고 돈 버는 것도 좋고 또 이 세상에서 여행 또 우리가 취미생활 하고자 하는 것들, 이 세상에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사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살 때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야 이 모든 것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다 있는데 내가 살지 못한다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서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 그분이 젊었을 때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저축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저축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생애 처음으로 40평대 아파트를 구입을 했어요. 마지막 잔금을 다 치렀어요. 그리고 자기 부부간의 명의로 딱 그 아파트를 이제 이렇게 등기를 하고 이제 이사할 날이 얼마 남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래 자랑을 했어요. 내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내 이름으로, 우리 집을 내 이름으로, 우리 부부의 이름으로 해서 너무 기쁘다고. 입주를 얼마 앞두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내가 우리 아내와 그분의 조문을 가다가 우리 아내도 황천길 갈 뻔했어요. 왜냐하면 눈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미끄러져 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나 간다고 그래서 가지 말라고 내가 막 붙잡았어요. 의식이 거의 막 이러져 갈 정도로 그때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25년 이상, 27, 8, 9년 정도 된 거가 오래됐습니다. 그분도 연세가 많지도 않아요. 한 40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빨리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지만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건강,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이 백수를 하면서 또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한다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 날 내 인생의 종착역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그는 불행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일단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보내신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하여 그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셔요.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뭐라 해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꼭 믿으시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에 주보에 보면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마음에 원하는 자들 부르셨는데 전도를 하며 귀신을 내어쫓으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 원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에게 위임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계속해서 이것을 계승하라.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그대로 계승하는 자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로마서 14장 7절, 6절, 7절, 8절에 고백하기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라. 그러므로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함이니라. 오직 예수를 위하여 일생을 바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또 헌신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오는 것도 사실상 어떤 분들은 참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모임 요즘 이제 결혼 시즌이지 않습니까? 결혼식이 있는데 가야 되는데, 이 양 사이에 끼어서 어떤 사람은 결혼식 가버린 사람도 있지만은 결혼식은 그냥 결혼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소중하니까 예배에 와야 되겠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혼주라고 생각했을 때 일요일 날 결혼이 이제 잡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축의금을 할 때 얼마 정도 합니까? 물론 이제 지인에 따라서 틀리죠. 가족이냐 아니면 회사 동료냐 친구냐, 친한 친구도 친한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또 가서 밥을 먹느냐 아니면 밥을 먹지 않고 축의금만 할 것이냐, 이런 가지 이제 변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안 가도 그냥 주일날 예배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럼 밥도 못 먹잖아요. 거기 가서.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고박이 일을 해서 축의금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욕하겠습니까? 내 아들 결혼식 때 왜 안 왔어?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0만 원인데 20만 원 했다 칩시다. 그리고 못 갔어요. 예배 때문에.
그럼 다음에 만났어요. 그러면 내 결혼식, 내 아들 결혼식 때, 내 딸 결혼식 때 왜 안 왔어? 섭섭하다고 막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손을 잡고 아이고 고맙다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보통 10만 원 했는데 20만 원 난 못 가니까 20만 원 더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밥도 안 먹었지. 거기다 고박이지, 따따블이지.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따진 겁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면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나는 거기에 참석 못한다고 욕 절대로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교인들이 더 신사적이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내 얘기가 아니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주일 예배, 또 세상과 이 사이에서 갈등이 일 때 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먹어도 주를 위하여 또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하는 것은 싫고 영광은 받고 싶고 좋은 것은 갖고 싶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싫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구원은 받고 싶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살 때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죽어서나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얌체족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나를 위한 삶의 모든 것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다가 죽어서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살아서는 내 것이고 죽어서는 주님의 것이로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살았을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죽어서도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로마서 14장 6절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큰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우리도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의 것이고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제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란 말은 스승이 하던 일을 그대로 계승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라는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고 비슷한 시기에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 쓴 팬인가 제자인가 이 두 책이 굉장히 선풍적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그리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이 두 가지 책에서 이 목사님들이 말하는 주제는 거의 비슷해요. 말하자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를 때 교회를 다닐 때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팝을 좋아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도 정말 팝을 좋아했습니다. 대학을 막 들어가서도 팝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50년대 엘비스 프레슬리, 60년대 그 비틀즈, 또 70년대에 들어서면서도 아바와 비지스 쌍벽을 이루면서 큰 틀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 이게 가수들이 있었지만은 그 큰 틀 안에서는 50년대는 엘비스 프레슬리고 60년대는 비틀즈라는 그룹이 나와서 문화의 혁명이라고 할 만큼 비틀즈가 처음으로 그 음반 1억 장, 100만 장 이상 팔 밀리언셀러가 최초로 그 비틀즈가 음반을 많이 팔았죠. 그리고 70년대 들어서면서도 비지스와 아바와 비지스,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마이클 잭슨이 나왔죠.
그래서 50년대부터 19세기, 20세기에 말하자면 이 네 그룹, 네 사람을 꼽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80년대는 제가 교회 다니면서 모든 음악을 다 끊었기 때문에 세상 음악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 80년대 이후로는 몰라요. 70년대까지는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저는 아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바의 그 감미로운 음악. 여러분 아바 얘기하면 여러분 청년 때나 젊었을 때 들었던 그 감미로운 그 목소리에 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다 향수에 무슨 노래가 생각나고, 맘마미아가 대표곡이죠. 그러다가 저는 이제 80년 들어서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저는 모든 음악을 다 끌었기 때문에 수십 년간 안 들었죠. 근데 몇 년 전에 그 아바의 맘마미아 뮤지컬이 들어왔어요. 뮤지컬. 근데 그것이 청년 때 향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맘마미아 뮤지컬을 진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콘서트를 한 번도 안 가봐서 몰라서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오메 이거 15만 원이라는 소리 듣고 닫아버렸어요. 안 봤어요. 아니 공연 한번 갔는데 15만 원씩이나 하더라고. 그것도 뭐 좋은 좌석이 아니라 15만 원. 그래서 딱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후로 그 영화로 그 나왔어요. 7,000원. 그래서 그거는 미안합니다. 제가 봤어요. 세상 음악이지만 그래도 청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너무 좋아했던 사람의 팬으로서 7,000원은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 나오는 음악은 내가 다 알아요. 다 부를 수 있는,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아바의 팬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요거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당신은 아바의 팬입니까? 근데 팬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팬은 좋아해서 막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음악이 좋아서 막 따르고 그러면은 팬클럽에도 가입하고 뮤지컬 15만 원짜리 것도 봐주고 뭐 디스크도 하나, LP 판도 하나 사주고, 옛날 같으면 LP 판도 하나 지금은 뭐라죠? 그 조그만한 거 USB 맞아요? 그것도 하나 사주고, 그래서 막 사주고 그래. 그 사람이 약간이라도 뭐 보탬이 되고 금전적으로 조금이라도 하면서 막 따르고, 이렇게 팬이잖아요. 근데 저는 팬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바를 그렇게 좋아하고 미치도록 진짜 좋아하고 했었는데 15만 원짜리 영화도 하나 못 봐주고 그 뮤지컬도 못 봐주고 영화 7,000원짜리 영화 하나 봐준다고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팬이 아니라 그냥 아바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냥 저는 아바를 좋아하는 사람, 팬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요즘에 뭐 트롯 열풍이 불고 있는데 트롯 좋아하는 팬들 있죠. 뭐 여자 가수 뭐 트롯 누구, 남자 가수 트롯 누구 막 좋아하고, 그러면 여러분 팬클럽에 가입하기도 하고, 뭐 콘서트가 있으면 가기도 하고, 뭐 또 뭐 판매하게 되면 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그 사람 팬이에요. 근데 그것 하나도 아니고 음악은 좋다 그러면 그냥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구별을 해요. 하나는 그냥 저같이 그냥 좋아하는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팬, 그냥 좋아서 열광하고 막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 쓴 제자입니까? 그리고 카일 아이들머니 쓴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에서 말하는 팬과 제자라는 그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데, 제자라는, 그러니까 팬이라는 말은 멀리서 바라보면서 예수님과의 거리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냥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그 다음에 제자는 뭐냐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위임하시고 예수께서 하시던 일들을 그대로 계승해 나가는 사람, 고난과 또 많은 환경, 어려움,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제자이다. 팬은 그냥 멀리서 보면서 그냥 좋아요. 기독교가 좋고, 또 교회에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교회에는 많은 문화들이 있고 그래서 좋아. 근데 이제 헌신해야 되고 또 수고해야 되고 내가 땀과 노력과 내 힘과 물질이 들어갈 때 거기까지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멀리서 나는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혼자 내가 잘할 테니까 그냥 간섭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운 일은 간섭받기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팬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팬이라는 거죠. 그냥 좋아서 나오는 사람. 그리고 교회 안 나오면 왠지 뭔가 좀 불안하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스스로 위로받는 사람, 교회에 나왔다는 것으로 위로받는 사람, 이 사람은 팬이라는 거죠.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그대로 위임받아서 하는 사람들. 그렇다 보면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신약 교회를 이루고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또 노력과 땀과 물질과 시간과 젊음을 다 바쳐서 예수께서 하시던 일들을 그대로 계승해서 이루어 나가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 오늘 성경 본문의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멀리 바라보고 또 예수께서 인류를 위해서 참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인정은 하지만은 자기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팬이에요. 나서 예배 드려주고, 예배 안 드리면은 마음에 왠지 좀 불안하고 혹시 지옥 갈까 천국은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걷다가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면 뒤로 슬그머니 빠지는 사람. 예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베드로가 뒤로 물러나 버렸지 않습니까? 너도 같은 사람, 같은 당, 갈릴리 사람 아니냐?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은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해서 뒤로 슬그머니 빠져버린 사람,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걸음을 같이 했죠. 평안하고 좋을 때 그냥 걸음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어려움과 헌신과 또 우리가 수고로움과 물질이 들어가는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되면은 슬그머니 뒤로 빠집니다.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팬이죠. 같이 가다가 뒤로 슬그머니 빠지는 사람, 팬이죠.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과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 또 한 책은 팬인가 제자인가? 이 두 책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는 공동체, 제자입니까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팬인가 제자인 것은 개인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두 책에서 목사님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당신은 팬이 되지 말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하바의 제자도 아니고 팬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세상에 많은 이런 그 환경적 요인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이 정말 내게 위임하신 일을 마치려면은 나는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인내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이 넘도록 저는 은혜 받은 이후로 1년도 저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쉬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쉬고 싶다가 아니라 그래도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너는 완전한 내 제자다, 이렇게는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제자가 되려고 정말 그 꽁문이라도 뒤쫓아다니면서 끝까지 노력하고 때에 따라서 눈물도 흘리고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금식도 하고 제자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팬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와 더불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그런 참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내 젊음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들을 투자를 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위하여 또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같이 가다가도 슬그머니 뒤로 빠져버리고 물질을 투자할 때나 또 시간이나 또는 어떤 공동체 모임이나 뭘 할 때 또 뭐를 하자 교회에서 교류할 때 슬그머니 뒤로 빠지고 먼 발치에서 뒤로 보면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팬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아 잘했다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예수님을 칭찬하는 칭찬 들으려고 예수께서 그 일 행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그냥 교회가 좋아서 따르는 팬 이상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께서 하시던 일들을 그대로 우리가 계승하고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대로 우리가 협력하고 계승하는 그런 제자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팬으로서 예수님의 팬으로서 교회가 그냥 좋아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던 일들을 우리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